안녕하세요. 중년 파파의 중년입니다. 드디어 4년 7개월간의 어려움과 광야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저를 어떻게 지키시고 이끄셨으며 회복시키셨는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4가지로 요약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직장 문제, 두 번째는 장인어른 문제, 세 번째는 저의 선후배들과 친구들, 그리고 운동의 문제, 마지막 4번째는 금전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직장 문제입니다. 두말 할 것도 없죠. 다 가정이 있으시고 직장에 있는 분들, 이 직장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직장에서 받는 월급이 저의 삶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두말 할 것도 없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직장에 있는 시간이 훨씬 많죠.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다니긴 합니다. 그게 전제 조건입니다. 가정을 지키고 저의 아내와 자녀들 혹은 주위의 어떤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직장에 있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다들 공감하시죠? 그 직장에서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면 참 하루하루 너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많이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회복시킨 이야기를 드디어 하려고 합니다. 제가 2015년 말에 팔을 크게 다치고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하고 그리고 퇴원해서 직장을 다시 다녔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6년 초부터 그해 10월까지 한 10개월 정도를 회사에서 일을 했어요. 그 일하는 시간 가운데 사람들의 눈치도 많이 보고, 왜냐하면 팔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원래 했던 업무로 복귀를 못합니다. 조금 더 편한 업무를 하다 보니까 눈치를 주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 시간 가운데 쭉 가던 중에 10월 달쯤에 저희 부서장님이 저를 호출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따라갔는데 앉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그거죠. 어떤 얘기냐면, 지금 새로운 부서에 보직이 생겼는데 혹시 가볼 생각이 있냐? 거기서 일할 생각이 있냐? 그 일은 어떤 일이냐면 영업에서, 서울 본사 영업에서 하는 일을 서포트하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듣고 쭉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얘기 듣는 순간 오늘이 바로 그날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는 그날이구나. 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부서장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어떤 얘기냐면, 그곳에 가면은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특근 잔업을 못하게 될 거야. 그래도 갈 수 있겠니? 하고 물어봤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 이전에 한 3분 정도, 2분, 3분 정도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서에 대해서, 이런 부서에 그리고 이런 일이 있는데 갈 생각이 있냐고. 근데 그분들은 저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기능직 사원입니다. 특근과 잔업이었으면 돈이 안 돼요. 공무원보다 기본급이 작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가정을 책임지려면 돈을 벌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밀려서 저한테까지 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서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그 업무를 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먼저 택했던 것 같습니다. 다 안 되다 보니까 저한테까지 왔던 거죠. 사실 그런 부서가 없었어요. 이 업무를 일하는 데 자체가 없었던 일이었는데 생겨나서 제가 이제 가게 된 거죠. 저는 돈은 중요치 않았습니다. 왜냐면 돈보다 더 큰 게 얼마나 중요한 게 그때 알았으니까요. 돈 매우 중요합니다. 돈 제가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지, 저의 삶과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제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4년 7개월, 5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저는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저는 바로 제가 가겠습니다. 아니, 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해 12월 정도 돼서 제가 부서와 보직이 바뀌는 일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제가 보직이 바뀌었습니다. 그 2달 정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던 시간이 있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그간의 어려움과 아픔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를 인도하시고 이렇게 회복시키심에 감사합니다. 제가 그 어두운 곳에서 드디어 밝은 곳으로 나온 느낌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계속 기도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봤지? 내가 한다고 했지? 이제 알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때여만 되는지, 왜 이 시간이여만 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조금 더 몇 년이나 빨리 하나님 또 너무 힘들어요. 회사 한번 들어가는 게 지옥문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야유와 그런 수궁수궁거림이 너무 저를 힘들게 합니다. 주님 좀 도와주세요. 저를 회복시켜주세요. 저를 이것도 나가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부르짖고 하나님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잠잠하셨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시간을 버티고 견디고 참고 그 시간을 지나고 났을 때 나중에 안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왜 이 시간 가운데 응답하지 않으셨는지. 제가 조금 더 몇 년 전에 빨리 제가 원하는 때 제가 부서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요 저는 금전적으로 더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큰 건 금전적인 부분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제가 이런 아픔에 처한 사람들을 전혀 공감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이게 매우 크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직장 부분 혹은 세상의 어떤 일터에서 정말 고통받고 어려운 분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참고 있는 수많은 가장들이 있습니다. 그 답답한 마음과 잠 못 이룬 수많은 밤 가운데 자녀들과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다시 주먹에 힘을 북돋쥐고 어금니를 깨물고 직장을 나가는 수많은 이 시대 가운데 가장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마음을 나는 전혀 헤아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넘어서 지금 있는 부서로 왔을 때 그런 어려운 분들, 직장이나 사업이나 그 어려운 가운데 처한 분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마음이 아파요. 정말 가슴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만나면 다른 말 안 합니다. 내 눈빛만 봐도 알거든요. 그 어려움을 제가 눈빛만 봐도 알아요. 왜 내가 그 긴 시간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분들 봐서 저 아무 말 안 합니다. 딱 한마디만 합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 어려움 가운데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저 정말 기도합니다. 저 정말 그분의 회복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왜 내가 아파봤고 힘들어봤으니까 그 어려움을 아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형편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때는 전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음을 아니까 그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어려움과 형편을 아시오니 제발 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부르짖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시간 가운데 바로 몇 년 전, 2년, 3년에 응답을 받았다면 저 이런 마음 절대 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죠.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의지해. 기도해. 말씀 봐. 로마서에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와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같이 울라고 했거든요. 저는 울지 못했을 거예요. 그분들의 아픔 전혀 공감하지 못했을 거예요. 오히려 그분한테 말했겠죠. 하나님 신뢰하시라고. 참 진짜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도 그 시간을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그런 가장들을 볼 때마다 한쪽 가슴이 애립니다. 이 가슴이 아파요. 너무 아파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요, 제가 한 1년 7개월간을 정말 특근 잔업 하나도 없었어요. 연봉이 반절 줄었어. 정확히 반절이. 엄청 힘들었을 것 같죠? 아니요. 그 시간이 제 시간의 최고, 제 인생의 모든 시간 가운데 지금 봐도 모든 시간 가운데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일찍 끝났어요. 모든 토요일, 주일 다 쉬었고요. 중간에 쉬는 날 있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구정이고, 크리스마스 지났지. 구정이고, 빨간 날씨 이렇게 있잖아요. 설날도 있는데, 저희 이제 근무를 하다 보면 저희는 이제 일이 있으면 근무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다 쉬었어, 다. 모든 빨간 날 공휴일 다 쉬었습니다. 돈 하나도 안 되죠. 말 그대로 연봉이 반절 줄었으니까요. 근데 그 시간이 저한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저를 치유해주는 시간, 저를 회복시켜주는 시간 같았어요. 교회에서
금요 철야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제가 갑자기 하나님의 감동을 줘가지고 정말 친한 집사님, 제가 너무 존중하고 존경하고 저랑 지금도 같이 손잡고 동역하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이 은사가 많아요. 찬양 너무 잘하고 기타도 잘 치고 모든 악기 못 만지는 악기가 없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운동도 잘합니다. 그래도 얼굴도 잘생기고. 그분한테 말했어요. 그분한테 제가 금요 철야 예배 때 우리가 앞에서 찬양 인도하면 어떨까요? 사람들 권유해서 사람들과 같이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권유해서 막 티도 맞추고 같이 막 모여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다가와야 되고 이렇게 사람을 모았습니다. 나중에는 한 20명까지 됐어요. 싱어팀 그리고 뭐 악기팀 해가지고 20명도 넘었던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금요일날 저녁에 모여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말씀이 선포되고 정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딱 1년 했거든요. 정말 딱 1년 했어요. 정확히 1년 했는데 그 사이에 정말 풍성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금전적으로 분명 어려운 부분이 솔직히 좀 있긴 했지만 그건 중요치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시간이 허락돼가지고 그 시간이 허락돼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벅차요. 그 시간을 함께 공유하면서 주님을 찬양했던 시간들. 금요철야는 솔직히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그곳 가운데 임재한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회복하심이 있었고요.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아마 그때 모였던 싱어팀, 악기팀 지금은 많이 못 보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그때 기억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모이시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풍성하게 저의 삶을 이끌어 갔습니다. 얼마나 기뻐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 단비 같은 시간이요. 그 전에 마치 광야와 같이 땅이 갈라지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서 척박했던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단비를 주시고 물을 주셔서 다시 새싹이 나고 풀이 나고 나무가 자라는 그 놀라운 경험을 맛보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왔어요. 7, 8년 지금까지 오면서요. 저는 정말 회복이 됐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회사에서도요. 과거에 그렇게 힘들게 일했을 때는 마치 정말 가치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사람들이 저를 능력 없는 사람으로 평가했는데요. 지금 저는요. 이곳에서 전 존귀한 사람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를 알아줍니다. 저는 그럴 인재가 안 됩니다.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저를 자리에 세우시고 저를 존귀하게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얘기하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길어져요. 앞으로 얘기할 게 너무 많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저를 회복시키셨고 저를 이끄시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불꽃같이 저를 주관하시고요. 이 영상을 보는 주님의 백성들, 아들, 딸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회복과 역사와 궁율과 정말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과 그분의 희생과 회복, 그분의 부활과 그분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이끄시는 그 놀라운 사건 가운데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며 저희를 회복시키시고 가장 좋은 걸 채우실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하나님을 선포하고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나갑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남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저희의 아버지입니다. 야,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다. 저 정말 하나님 이렇게 잘했어요. 저 정말 하나님 만나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하나님 가운데 저 그런 아픔이 없었으면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어려움이 없었잖아요. 다른 사람의 눈물을 공감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아픔과 어려움이 없었으면요. 저는 저만 아는 이기적인 놈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를 만드신 겁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갑니다. 그런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두 번째, 장인어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장인어른을 통해서 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4년 7개월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바이바이!